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연애 실패해 본 적 있으십니까? 웃으시는 분들도 있고 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연애할 때 실패해 본 적 있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했는데 거절당한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열심히 사랑했는데 끝내 이별을 경험하는 분도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상대방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은 것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이렇게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신혼일 때인데 아내와 제가 단둘이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금요일 저녁에 식탁에 앉아서 그날의 큐티 본문을 갖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분명 은혜를 받으려고 가정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 아내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서름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너무 서운하다라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서름을 저에게 막 고백을 하는데 순간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대화 가운데서 이게 뭐지? 이거 맞나? 이런 생각이 부쩍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내를 내가 참 돌보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사랑에 성공해서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매 순간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법도 잘 몰랐고요, 그리고 지금도 잘 모르고 여전히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랑의 실패한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면 방금 읽은 말씀처럼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과거를 들추지 않으시고 가까이 다가가서 대화를 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먼저 그리고 미리 기다리셨는데 어떻게 기다리셨습니까? 따뜻한 아침 밥상을 차려놓고 식사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식탁으로 이 베드로를 초대하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 이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을까라는 것을, 그러한 질문을 갖고 오늘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식탁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내면의 회복으로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내면의 회복으로 초청하신다라는 말씀이 이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의 초청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5절 말씀을 얼핏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초청하시는 장면입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앞에 말씀에도 떠 있지만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새벽 일찍부터 나와서 이 아침 밥상을 준비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잖아요. 새벽 늦은 밤부터 준비해서 나가서 일을 했는데 아침에 배가 고픈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아침 밥상을 따뜻하게 준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하죠. 3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반응과 대답이 특이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답이 이렇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첫 번째 대답은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첫 번째 대답에 베드로의 감정은 확신입니다. 확신에 찬 고백이었거든요. 그리고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셔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당연하죠. 물론입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즉각 반응으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우 단호해 보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했던 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자가 베드로인데, 그리고 본문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보다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보다,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15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큰 소리를 뻥뻥 쳤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두 번째 대답을 보면요, 첫 번째 대답과 굉장히 유사하고 반복되는 대답 같지만 약간의 뉘앙스가 다릅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도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똑같은 질문 두 번 받으면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내가 방금 대답했는데 왜 또 물어보시나 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감정 가운데서는 왜 또 물어보시지? 라는 뉘앙스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지금 고백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반복되는 질문 앞에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혼란을 갖고 옵니다. 처음 고백과는 다르게 두 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조금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세 번째 대답에서는 앞선 대답과 조금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보시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그리고 뭐라 하시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단락으로 세 번 질문합니다. 근심하고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 대답에서 조금 달라진 점은 근심하여 이르되 라는 겁니다. 자신감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답에서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세 번째 대답은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가장 겸손하고 내면이 무너지는 고백입니다. 그 베드로의 마음에는 근심이 있고요, 마음 깊이 찔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마지막 대답에서는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자신의 한계, 자신의 실패, 자신의 의심, 자신의 깊은 내면을 간파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겸손한 고백이 시작됩니다. 이 예수님의 똑같은 질문에서 이 세 번에 걸친 질문,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지막 장면, 반복되는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바로 세 번의 회복입니다. 과거 베드로는 요한복음 18장 말씀에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인한 것을 용납하시고 지금 찾아오셔서 아침 밥상을 차려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과거를 다 잊자
너의 각오를 다 잊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반복되는 질문 앞에서 마음 깊숙한 곳까지 찔러서 상처를 치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직면을 통해서 치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사실 자신을 치유할 줄 몰랐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슬퍼서 울지만 그리고 아마 결심했을 겁니다. 나는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아프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아마 마음에 결단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유가 아니라 자신을 숨기고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곁에 안 계셨기 때문에 상처를 회복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그 상처의 목표점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겨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상처를 숨겨두고 이제 문을 꽉 걸어 잠궜습니다. 아무도 열지 못하게 베드로는 잠궈버렸습니다. 그리고 문득문득 생각나는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아마 고통스럽게 한 번씩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을 보세요. 주님,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신을 직면했어요. 예수님의 그 3번의 반복된 질문 앞에서 타인이 아니라 지금 내가 회복돼야 되구나 라는 것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왜 근심했습니까?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기 때문에 근심합니다. 깊은 곳에 숨겨놨던 그 비밀 상자가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것, 자신의 사랑이 인간적인 그 한계의 사랑을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돌아보니까 내 사랑이 이것밖에 안 됐구나 라는 것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수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픈 상처가 떠오릅니다. 베드로는 이제 과거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슬펐던 거죠. 자신의 사랑이 완전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상처 속으로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에는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부름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상처를 부드럽게,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끌어내십니다. 하나씩 하나씩 질문하면서 천천히 끌어내십니다. 예수님의 초청의 질문에는 이러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 네가 실패했어도 나는 널 다시 보고 싶단다. 네가 실패했어도, 너의 사랑이 조금은 미숙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다가오십니다. 네가 실패했어도 나는 지금 여전히 너를 보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단다 라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숨기면 곰습니다. 하지만 드러내면 치유됩니다.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내면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안셀름 그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흔히 우리는 자신에게 또 서로 상처를 입힌다.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때 자신의 느낌과 자신의 심장, 자기 심장의 고요한 맥박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사람은 고통을 피하고 싶을 때 오히려 자신에게 상처를 줍니다. 고통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억누르지 마세요. 억누르지 마시고요, 자신의 진짜 감정과 내면의 고요한 움직임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장의 맥박에 귀를 기울이셔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봅시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를 사랑한단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을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사랑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방금 성가대 찬양처럼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을 회복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 예수님이 주시는 회복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억눌렸던 것들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만끽하시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지금 사명으로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명으로 초청하신다. 이 사랑을 고백하는 지금 우리는 곧바로 그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회의실이 아닙니다. 식탁에서 베드로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와 브런치 미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중요한 대화는 보통 격식 있는 회의실이 아니라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서, 식사 자리에서 오고 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식사는 이 대화를 열어가는 열쇠가 되는데, 예수님은 강압적인 지시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고 계십니다. 이 보통 우리 사람은요, 배가 고픈 것보다 배가 부르고 나서 마음이 좀 많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원리를 아마 이미 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도록 세심하게 지금 배려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침을 먹이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이 배려가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압적으로도 물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으로 서서히 다가오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 목양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리더십에 있어서 사명보다 돌봄이 먼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부여하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것은 밥을 먹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그 후에 부르시거든요. 여러분, 먹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지체들과 자주 만나서 식사하시고요, 커피도 한잔 하시면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초대해서 음식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식사의 교제, 그 편안한 그 식탁의 교제의 자리 가운데서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침 식사를 먹이셨죠.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은 회복된 관계, 회복을 시키시고 난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과거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불 앞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불을 쬐고 있을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다시 불 앞에 섭니다. 숯불 앞에서 식사를 나눕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을 볼까요? 여기 보시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불 앞에서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숯불 앞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직면하게 하시죠.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라 불 앞에서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를 용납하시는 장면입니다.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은 친밀감의 표시죠. 또한 그 상대방을 수용하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배불리 먹이신 후에 사명을 말씀하시고 용납하신 후에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주실 때 다시 한번 다시의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과거가 아니라 지금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서는 과거에 어땠냐라는 질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 물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왜 그랬느냐라는 질문을 담지 않습니다. 추궁하지도 않고 현재의 사랑을 묻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사명을 맡깁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처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른 거 하나도 묻지 않아요. 사랑을 확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는 말씀만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는 것은 과거의 영광이나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now, 지금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지금 해야 하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사명입니다. 베드로가 과거에 실수를 했든 과거에 무엇을 잘했든 잘못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너는 내 양을 먹일 준비가 되었느냐?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사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실패마저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와 외면과 넘어짐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것까지 품으시고 새로운 사명의 재료로 쓰십니다. 베드로가 이제 사명자로 살아갈 겁니다.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명자로 살아갈 거예요.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 이제 앞으로 만날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그런데 자신과 똑같은 반응을 하는 사람 앞에서 베드로의 감정은 과연 어떨까요? 그 사람들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입장과 똑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봤을 때 오히려 위로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인간 이해가 깊어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나의 실패, 나의 과거도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한계도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진실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신앙의 연수는 쌓였지만 더 이상의 뜨거움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랜 시간 주님을 멀리 떠나서 다시 돌아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인생의 거친 가시덤불을 통과하느라 몸에 상처가 나고 내면의 상처로서 가득 차서 걸어가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우리를 보시고 실망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부족함을 고발하기 위해서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다시 부르십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실패한 사랑이 다시 일으키는 사랑이 되시도록 부르시는 겁니다. 낙심한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떤 상처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상처를 갖고 계십니까? 과거에 무너진 사람이라도 현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신했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명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고 현재에 질문하십니다. 현재의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과거형 사랑을 묻지 않습니다. 사랑했었느냐가 아닙니다. 사랑하느냐를 물으십니다. 지금 현재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과거의 뜨거운 사랑이 너무 귀하죠. 아멘으로 화답하는 건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현재 그 고백의 사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내 양을 가르치라. 내 양을 돌보라. 가르치고 돌보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명은 단순히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함께 받은 사명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한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나 셀 리더만의 사명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본문 가운데 집중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 중 하나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돌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사람을 세우고 있는가?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가를 물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주신 양은 누구입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십니까? 가족입니까? 아니면 친구입니까? 공동체입니까? 동료입니까? 지금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한 명 이상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권면, 기도와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들을 돌볼 수 있겠느냐? 양은 돌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양을 잘 돌보는, 그리고 그 양을 찾을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NLBC 청년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앞으로의 헌신으로 초청하십니다. 앞으로의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내면의 회복으로 초청하셨죠. 그리고 회복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앞으로의 헌신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젊었을 때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겠지만 그 다음 보세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겠느니. 늙어서 인생의 후반부죠. 성숙했을 때 팔을 벌리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표현은 아마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장면을 그리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9절은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해석해 줍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어떠한 죽음, 베드로가 훗날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교의 삶을 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순교를 암시하는 거죠. 남이 띠띠우는 것은 타인의 주도권으로 사는 삶이면, 원하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과거에는 자유롭게, 베드로는 앞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청년 여러분, 순교는 목숨을 바치는 일이죠. 그러나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순교는 목숨만 바치는 것이 순교가 아닙니다. 순교라는 말은 원래 증언하다, 증인이 되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초대교회 백성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믿음을 증언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특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의 순교는 무엇입니까? 살아서 드리는 순교입니다. 거친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순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으려면 날마다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순교자의 삶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순교입니다. 좁은 길을 선택한 여러분은 세상 앞에서 이미 작은 순교를 하고 계신 겁니다. 진리를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순교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순교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인기와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 순교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정직으로 세상을 이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순교입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순교고요, 세상의 조롱과 외면을 견디는 것이 순교입니다.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살아가는 것이 순교인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순교라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순교는 결코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는 결국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희생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충성은 하나님을 빛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니라. 생명의 면류관도 주십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영원한 종기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겪는 이 순교가
또 한 명의 생명을 지금 살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헌신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십니다. 그리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죠. 여러분이 그 인생의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분 앞에 상처도 씻고요, 아픔도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에 헌신으로 반응하는 멋진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